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이제 사랑하는 교회 수석 부목사님이신 김동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영적 전쟁의 최전방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영적 전쟁의 최전방 생각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몇 주 전에 하나님의 음성에 관한 설교의 그 연장선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머리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옛날에 김일 선수가 박치기 많이 했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머리로 제일 많이 하는 것은 박치기가 아니라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계속 돌아가지요. 깨어나자마자 또 잠잘 때까지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해서 힘드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면에서 파스칼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의 갈대에 불과하며 자연 가운데 가장 연약하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로댕의 유명한 조각 생각하는 사람처럼 인간은 모두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이 하게 되는 생각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두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견고한 진이라는 단어를 생각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기독교인의 마음속에 생길 수 있는 생각이 마귀에 의해 생긴 악하고 견고한 진일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단의 무기가 불화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기서 불화살은요, 참소자인 사탄이 우리의 잘못한 것을 물고 늘어지며 끈질기게 정죄하고 참소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주된 공격 지점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화살은 멀리서 날아와서 우리의 몸속에 깊이 박힙니다. 그런데 사탄이 쏘는 화살도 여러분 불화살로서 특별히 우리의 생각에 박힙니다. 즉 사탄은 죄악의 불씨를 생각을 통해서 우리 속에 침투시키는데 그것을 우리가 즉시 말씀의 물로 끄지 않으면 그 불은 점점 커져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사탄이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 역사하는 전략은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상상이나 악한 생각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미움의 생각, 음란의 생각, 잘못된 생각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에 대해 토마스 아 캠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는 처음부터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모든 지혜를 기울여서 적이 우리의 마음의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면 적을 훨씬 쉽게 물리칠 수 있으며 처음 문을 두드리자마자 내쫓아 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인은 처음에 항거하라, 때가 늦으면 극복하기 힘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악한 생각이 마음으로 스며들고 다음에는 그에 대한 생생한 상상이 떠오르며 마침내는 이를 즐기고 악한 행동을 하면서 악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사악한 적은 처음부터 굴복되지 아니하면 조금씩 조금씩 완전히 침입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 거를 게을리하면 할수록 적은 더더욱 강해지고 사람은 자꾸만 약해져서 마침내 원수에게 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제일 첫 번째 공격이 악한 생각으로 여러분을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원망의 생각, 불평의 생각, 미움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초반부터 여러분 항거하시고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생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생각은 영적 전쟁터일 뿐만 아니라 사단과 최초의 접전이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최전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은 그 출처가 영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행동은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렇죠? 이런 면에서 생각은 행동의 씨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동의 씨앗인 생각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모든 사악한 생각이나 또는 선한 생각들이 오로지 인간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각은 그 출처가 세 가지입니다. 보통 여러분 스스로 하는 생각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목사님이건 여러분 성도님들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생각을 통해 말씀하세요. 또 마귀나 악한 영들도 우리에게 말을 할 때 육성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을 우리 안에 넣어줍니다. 속삭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배반하려는 것을 베드로에게 육성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죠? 여러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아까 베드로라고 했는데 큰일 날 뻔했네요. 베드로가 억울할 뻔했어요. 마귀가 베드로에게 넣어준 게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성령님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심을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생각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 베드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한 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 그 생각을 번뜩이는 생각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번뜩이는 생각과 아이디어가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좋은 생각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삶 속에 굉장히 유익함을 얻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인도의 성자 썬다싱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면 우리는 즉시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침묵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시는데 그는 아무런 말도 없이 직접 우리의 마음속에 그의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때때로 그것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또한 플로이드 맥클랑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께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생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탄도 생각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제 저희 막내 아들이 제 목양실에 이제 왔어요. 예배 드리고 이제 늦게 왔는데 살을 뺀다고 열심히 목양실에서 팔굽혀펴기 하고 뭐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낑낑거리면서 살 빼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아들아, 여기 편의점 가가지고 뭐 좀 먹을 것 좀 사줄까? 이렇게 했더니 막내 아들이 하는 말이 사탄의 음성이네요.
마귀의 속삭임이네요. 자기는 살 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제가 먹을 걸 사준다 하니까 마귀의 음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마귀가 존재하고요. 마귀가 여러분 마음을 낙심시키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의심하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겁게 하는 생각들을 넣어줍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닐 앤더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그의 생각을 당신의 마음속에 심어놓고 그것이 마치 당신 안에 생겨난 것인 양 믿게 만드는 것이다. 우울한 생각을 마귀가 주었는데, 낙심의 생각을 넣어줬는데 이게 마귀로부터 왔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사탄의 전략을 깨닫고, 사탄은 우리에게 우울한 생각, 낙심의 생각, 죄된 생각을 준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물리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대해 한 번쯤은 의심을 품어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생각의 출처를 분별하는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에는 아멘하고 달게 받으시고, 사단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각에는 노하고 절대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심으신 선한 생각을 빼앗아 가려 합니다. 이대지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주입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심은 선한 생각까지도 빼앗아가는 일을 마귀가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이것이 잘 나타나 있어요. 길가밭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될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길 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살아 역사에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 변화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거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 통독을 통해서 여러분이 듣잖아요. 이것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즐거워하면 그 말씀이 듣는 머리에서 마음으로 심겨집니다. 마음은 마음밭이에요. 밭이에요, 밭. 그래서 씨앗이, 말씀이 씨앗인데 심겨집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길가밭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잡념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마귀가 곧바로 와서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곧바로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이처럼 마귀는 사람의 마음에서 말씀의 씨앗을 빼앗기 위해 열심히 활동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빼앗지 않으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심겨지면 그것이 믿음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믿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고 변화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구원이 베풀어지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테리로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악한 영들이 주일 아침에는 다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활동적이라고 믿는다. 왜 활동적이에요? 이 악한 영들은 주일 아침에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절대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도록 잠이 오게 합니다. 말씀만 전하면 희한해요.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는 안 졸아요. 근데 말씀 시작하면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딱 끝나는 동시에 눈을 뜹니다. 희한하죠? 평상시에 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말씀 시간에만 졸음이 와요. 그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시간에만 잡념이 들고 집중이 안 되고 졸음이 온다. 마귀가 졸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잡념 들게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끝까지 들으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잘 듣고 계시지만 더 귀담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 마음속에 심긴 생각들을 빼앗아 갈까요? 가장 흔한 예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잡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교회에는 앉아 있을 수 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여자분들은 설교를 듣는 와중에도 오늘 저녁은 뭐 해 먹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사업하시는 사람들은 설교를 듣는 와중에도 사업 전략을 짜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눈으로는 저를 보고 귀로는 설교를 듣지만 여러분 생각 속에서는 오늘 뭐 해 먹지 저녁에? 고지서 냈나? 어디서 고지서 내야 되는데 돈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제대로 여러분 마음 안에 심겨지지 못해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듣는 중에 자꾸 떠오르는 잡념의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것이 마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공격하는 것임을 알고 여러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한편 마귀는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만 진리를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난 후에도 동일한 목적으로 활동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는 잘 들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삶이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말씀을 잘 들으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는 설교 시간에만 말씀에 집중하고 설교가 끝나면 곧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저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잊지 않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임합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구원이 임해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말씀을 여러분에게 줄까요? 말씀은 씨앗과 같은 거예요. 왜 농부가 씨앗을 밭에 심깁니까? 뭘 얻으려고? 열매를 얻으려고. 열매에 대한 기대감 없이 씨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어요? 씨를 뿌리는 농부는 반드시 열매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설교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 말씀을 줄 때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듣는 것에서 만족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천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롭게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고, 미움으로 살던 사람이 사랑으로 사는 삶을,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이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던 사람이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귀담아 듣고 꼭 그 말씀 따라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과 씨앗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씨는요, 잠시 땅 속에 있었다고 해서 금방 싹이 나나요? 그렇지 않죠. 씨를 심었다고 바로 1시간 뒤에, 바로 내일 싹이 나지 않습니다. 씨가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오랫동안 땅 속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싹을 틔울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설교를 듣는 시간뿐만 아니라 설교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설교 들을 때 끝나는 게 아니라 설교 듣고 난 그 저녁에도 은혜 받았어. 또 그 다음 날에도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너무 좋았어. 난 그 말씀 따라 살 거야. 그 말씀이 나한테 참 은혜가 됐어. 잊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금방 빼앗기는 게 아닌 거예요. 저희 사모가 제가 이제 이번 청년부 설교를 했는데
저희 사모가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근데 하루, 이틀, 3일 지났는데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참 청년부 때 설교가 너무 좋았어. 은혜 받았어. 아, 계속 은혜 받았어. 제가 그걸 들으면서 결혼을 잘했구나. 우리 사모가 하나님 말씀을 참 귀담아 듣는구나. 참 부족함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진짜 영적인 아내를 원했는데 우리 아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아내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 사모의 삶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바른 것입니다. 씨앗이 심겼다고 바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오래 땅속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심겨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듣고 오늘 뭐 들은 것 같은데 설교 말씀 들었는데 집에 가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 오늘 무슨 설교 들으셨어요? 오늘 김동모 선생님 뭐라 그러셨더라? 잠자지 말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것만 생각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래 심겨져 있어야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자라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면 대책임질하는 동물은 정하나 대책임질 잘하지 않는 동물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대책임질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이것은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대책임질을 한다는 것은 묵상한다는 의미예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작은 소리로 들은 말씀을 계속 읊조리며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그 말씀이 소화되는 거예요. 소들이 대책임질하잖아요. 계속 다시 또 꺼내서 먹고 또 먹었다가 다시 또 꺼집어내가지고 대책임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 묵상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심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심긴다는 것은 여러분의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그 다음 믿어지게 되면 행동에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많이 좋아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기에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들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심겨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질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반드시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죽은 후에도 천국으로 인도하시지만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시고 번영의 복을 주시고 보호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에게 어떤 여인이 그렇게 말했죠. 당신을 뵌 태는 복되도다 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보면 엄마 마리아가 복되도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인도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됐을 때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모세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호수아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너희 대적을 이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가 한 가지를 해야 된다. 너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나의 말씀,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거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온다고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진짜 신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이에요.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귀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모든 삶의 열매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가 뭐냐?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 악인의 깨, 이 깨는 주석에 보게 되면 생각을 말하고 있어요. 악한 생각을, 마귀가 주는 생각, 악한 생각,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말아라. 이걸 따르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된다. 악한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게 되면 죄를 짓게 된다. 죄를 지은 후에 겸손히 회개하면 다행인데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던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너그러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주홍빛같이 붉은 죄를 져서도 흰 눈같이 깨끗이 씻어줄 거라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자기 죄를 버려버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7번씩 이름 모이라도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악한 생각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럼 빨리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져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죄를 회개할 마음이 없이 오히려 그 마음속에 적극적으로 죄를 행하려는 마음을 갖는 거. 이것이 바로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주저앉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주저앉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1편의 1절의 그 말씀은 점증적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에는 악한 생각을, 악한 깨, 악인들의 깨를 따르고 이것을 멈춰야 되는데 이거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게 되면 죄인의 길에 섭니다. 죄인들이 가는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근데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또 계속 가면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죄를 짓고 또 뻔뻔하게 일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돌이키려고 하지 않아요. 아주 그냥 자리를 잡았어요. 그 죄 가운데 머물기로 작정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 상태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완고한 마음을 절대로 갖게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부드러운 마음을 원하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얼른 회개하려고 하고 뉘우치려고 하고 변화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서도요, 겸손한 사람은 누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이가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이 아빠 아니면 엄마 이렇게 좀 변화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빠는 이게 참 좋은데 요것만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겸손한 사람은요, 듣습니다. 나의 부족을 얘기해줘도 그것을 겸손히 들어요. 근데 오만한 사람은 못 듣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에게 바른 소리 했다가는 곧바로 총살이에요. 못 듣습니다. 새터민 분들이 100% 공감하실 것 같아요. 김정은에게 아무리 똑바른 소리에 바른 소리야, 틀리지 않는 소리야 했다고 해보세요. 김정은이 그걸 받겠어요? 안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요, 수양관에 제가 같이 가면 오히려 해달라고 그러세요. 내가 부족한 거나 나에게 내 부족이나 내 허물이 있으면 나에게 말해달라. 나는 변화되고 싶습니다. 전도사님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난 들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내가 부족이 있거나 내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변화될게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책망은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훈계는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책망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훈계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부족과 우리가 고쳐져야 될 부분들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때 겸손하게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그런 점 있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 있고 허물이 많습니다. 오늘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 겸손히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마스 캠피스 아까 말씀드렸죠. 말처럼 처음에 악한 생각을 물리치지 않으면
그 악한 생각이 이제는 우리 마음 안에 심겨집니다. 마음 안에 심겨지면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악한 생각이 마음에 심겨지면 죄를 짓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면 의를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면 사랑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마귀의 음성을 자꾸 수용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느냐, 무엇에 귀 기울이느냐가 여러분의 삶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악인들이 다시 말하면 악한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는 이런 악인들, 회개치 않는 이런 악인들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시편 기자가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기에서 바람에 나는 겨는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겨를 구분하기 위해 키즈라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으시니까 다 아시죠? 키즈를 하는 게 뭔지. 키즈를 하기까지는 알곡과 겨가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바람 나는 날에 키즈를 하게 되면 알곡은 그 자리에 떨어지고 겨는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알곡과 겨는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고, 그래서 농부는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에 들이고 겨는 모아다가 불에 태우지요. 이건 농사 짓는 집에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의인과 악인도 하나님의 심판 때에 자연스럽게 구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곡 신자, 열매 맺는 신자, 변화된 신자는 천국 곳간에 들이시고, 계속 회개치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악인들은 지옥불에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알곡을 곳간에 들이고 겨는 불에 태우는 것처럼 이 마지막 심판대 가운데서도 악인과 의인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편에는요 의인들이 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좌편에는 저주받을 악인들이 서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합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참된 믿음은 성령의 역사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며 사랑을 행하며 살게 될 때 하나님은 모든 일에 형통하는 복을 주시고,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대전에 가면 식장산이라고 있는데 저희 사모하고 제가 쉬는 날이면 그 식장산에 자주 걸었어요. 완만한 그런 산이어서 계곡이어서 걷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실제 시냇물 옆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는 물이 계속 공급이 되니까 정말 울창한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면 그 사람이 하는 일에 형통함의 복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형통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이 시는 유명해서 미국 중학교 교과서에도 실렸다고 합니다.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인생은 결국 두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두 길을 갈 수가 없고 어느 한 길만을 선택하여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노란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나와 있었지만 시인은 두 갈래 길 모두를 갈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가운데 사람들이 잘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 인생인 것 같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을 때 인생은 두 갈래 길이에요. 의인의 길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악인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악인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의인의 길이란 무엇일까요? 의인의 길은 악한 생각을 따르고 죄된 삶을 살며 회개하지 않으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만하게 거만하게 살아가는 삶을 바로 악인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악한 생각을 버리고 회개하고 겸손히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겸손히 순종하며 사는 삶을 의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소수의 사람만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참된 회개를 했고 참된 믿음을 갖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핍박과 시험이 찾아와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악인은 누구일까요? 악인은 불신자이죠. 근데 불신자뿐만이 아니에요. 명목상의 신자도 포함됩니다. 교회를 다닐지라도 설교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고 자기의 욕심대로 계속 살아가려는 사람은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인생길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것은 자유지만 자기가 택한 인생길에 대해서 반드시 그 마지막에 대가를 지불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의인의 길만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시편 1편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진심 100%의 말만 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편 6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귀담아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장례식장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장례식장에 간다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장례식장에 간다고 다 슬퍼할 것도 아니고 다 기뻐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들이 죽음은 축복의 시작이고 행복의 시작이고 영광스러운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교회 안에 역사하는 것뿐이지 이 세상은 마귀가 역사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독재자들이 지배하는 것처럼, 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도 악한 독재자들이 지배하는 것처럼 이 악한 원수마귀가 이 세상에 질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사망을 주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도적인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게 바로 이 도적이 바로 마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과 행복과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나이 드신 그 몸으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건강하고 가장 젊은 나이로 가서 천국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후에 후회하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의 길에서 돌이키시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진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임금으로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예수님 말씀 그대로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둘레길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마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의 마음에 악한 깨, 즉 악한 생각을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하고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 진리에 대한 생각, 레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영적인 씨앗과 같아요.
씨앗이 살아있듯이 하나님 말씀도 살았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심기게 하면 믿는 자 속에 살아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으면, 믿음으로 부여잡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집니다. 전에는 이 악한 생각이 내가 물리칠 수가 없었는데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좋은 생각들이, 선한 생각들이, 아름다운 생각들이, 참된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계속 떠올라오게 하세요. 성령님이 진리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심겨진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지혜자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처럼 우리는 사탄이 악한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심지 못하도록 보호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심으신 진리의 생각들이 사탄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회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생각을 바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다. 이런 면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죄된 행동만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죄된 행동도 회개해야 되지만 여러분 여기에 말씀하고 되어 있는 것처럼 악한 생각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문제시합니다. 나쁜 생각을 계속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누구를 계속 미워하고 있고, 누구를 계속 증오하고 있고, 삶 속에서 계속 불평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음란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악한 생각까지도 버리는 회개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의 죄에서 깨끗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악한 생각, 육신적인 생각을 품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성령을 힘입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고 제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결단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도 악한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면서 계속 마음이 강팍해지면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찾고 읽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천천금무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진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환자가 없더라고요. 중한 병을 가질수록 중한 환자일수록 의사 말에 귀 기울입니다. 의사 말 하나하나가 굉장히 민감하게 여깁니다. 왜? 자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운명과 직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여러분 삶의 축복과 저주를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판가름이 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떠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십시오. 왕의 어명도 두려워할진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콧방귀를 낀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옥토박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악한 생각을 품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완고한 마음을 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오늘 내 마음밭을 기경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소서. 돌짝 같은 마음과 길가봐 다시 떨기봐 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오늘 나 옥토버 같은 마음으로 기경되게 하소서.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변화되기 원합니다.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 듣는 것입니다. 오 아버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잡념을 갖고 들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주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 복이 임한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형통의 복을 받게 하시고 죽은 후에도 영생 복락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악인의 길이요, 하나는 의인의 길입니다. 나는 어느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넓은 문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멸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의인은 알곡 신자는 천국 곳간에 들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아니라 알곡 신자 되기 원합니다. 열매 맺는 신자 되기 원합니다. 변화되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선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어서 한 사람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심겨 주시옵소서. 구원의 말씀을 심겨 주시옵소서. 치유의 말씀을 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게 하소서. 되새김질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깊이 생각하게 하소서. 암송하게 하소서. 성경을 자주자주 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주님, 들을 길을 열어주소서. 들을 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될지어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될지어다. 주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심겨져서 주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래서 주님, 저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 존귀의 나라, 거룩한 나라,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근심도 없고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는 다 그 안식의 나라,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님 도와주소서.
주님, 성령님 도와주소서. 우리가 오늘부터 달라지기 원합니다. 악한 생각을 물리치기 원합니다. 우울한 생각을 물리치기 원합니다. 염려의 생각들을 물리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욕심 사나움 생각도 다 물리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머리를 채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게 하시고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주님, 구원의 말씀이, 주님, 진리의 말씀이 이곳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바르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옥토박 같은 마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래서 성도들이 다 구원을 얻고 다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